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현재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종종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공동체를 의미하는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란 같은 집에서 살며 또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식구입니다. 매주일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예형식을 함께 먹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께 먹기도 합니다.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함께 한솥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여러분 식구끼리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식구끼리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에 아니면 자녀들과 만났을 때에 또 친척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좌우 옆 앞뒤에 앉아 있는 식구끼리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좌우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들 식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로 인사하십니까? 그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좀 건강하시구려. 오래오래 나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밥 먹었냐? 밥에 관한 인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린 방금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인사말이 마치 연못가에 던진 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사라는 것이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어서 만들어진 동심원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심원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연못에 떨어진 그림은 아니지만 아무리 찾다가 없어서 애니메이션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면요, 돌이 떨어져서 퐁당 들어가고 거기에 파장이 생깁니다. 동심원이 생깁니다. 바로 연못에 떨어진 동심원과 같은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는 연못과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사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마음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파동.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동심원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속에 인사를 통하여 친근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스함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정을 전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인사하기가 매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을까? 분명히 같은 교회 성도인데 왜 인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먼저 인사를 해보면 됩니다. 나에게 인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다가가서 얼굴을 향하여 정면에 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사가 사람과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만든다고요? 동심원, 마음의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파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아주 럭키리 뭐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지내다 보면 뭔가 달라지겠지, 뭔가 우연한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도 나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라도 오늘 하나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고요,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가서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파동, 동심원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을 과학적 이론으로 증명하고 이론을 정립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이고 또 날씨를 연구하는 기상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카오스라는 이론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 놀튼 로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렌즈라는 사람이 한 미국의 과학협회 강연에서 1972년도에 이 말을 사용함으로 아주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나비 효과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란 나비가 세계의 한 지역에서 한 어떤 날개짓이 다른 지역에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나비 효과에 대한 공식도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를 기업하고 조건을 기업하면 얼마 만에 이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런 공식도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1972년에 이 로렌즈 박사가 예측 가능성이라는 강연을 과학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 예측 가능성의 강연에서 로렌즈 박사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거리면 나비가 날아갑니다. 날개짓을 합니다. 이 브라질에서 했던 이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브라질에서 7,240km 떨어져 있는 텍사스에 허리케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나요? 그거를 공식을 대입해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강연 때문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아주 작은 차이가, 아주 사소한 사건이 그것이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엄청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고 필연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로렌즈 박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 효과의 이론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어떤 일이 생겨난다는 것, 우연히 어떤 것, 성경은 그렇게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 토저라는 이 학자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란 없다라고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이 세상에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들풀도 백합화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딛는 이 한 걸음 때문에 몇 시간 뒤에 아니면 며칠 뒤에 아니면 혹은 몇 달 뒤에 완전히 새로워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가서 인사를 한마디 하면 그 인사 한마디가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좋은 열매, 이왕이면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십시오.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 무언가를 하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 반드시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있습니까? 변화를 꿈꾸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4절로 51절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변화를 꿈꾸고 그리고 무언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와서 보라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come and see.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일에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의심의 눈초리와 마음의 불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는 이 강력한 선포가 의심과 불확신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전혀 없던 자들에게 무언가를 보게 하였고 확신과 믿음으로 이끌었던 의 명령이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카멘시,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의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다음날 일이 일어납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나직히 말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들었습니다.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는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안드레와 요한이 깨닫고 그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제자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제자는 남대없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다녔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안드레와 요한의 대답은 정말 엉뚱합니다.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드레와 요한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랍비요, 선생님이요,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다면 예수님, 나는 병이 있는데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진리가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저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세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기 때문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묵고 계시는 숙소까지 따라가서 당신과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대답은 사실은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치거나 교훈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책 탈무드에도 Come and see라는 그 표현이 흔하게 등장하는 말투입니다. 권위 있는 자가 제자를 부르는 말투가 Come and see입니다. 와라, 그리고 보아라, 그리고 배우라,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따라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서 그날을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변화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난 후의 변화가 또 다른 예수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전도로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카멘시, 와서 보라라는 사건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 와서 보라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전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시던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고 나서 다짜고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 명령에 빌립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 빌립의 결심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예수를 소개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변화가 바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부르기를 나사렛은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골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자주 들르는 동네가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나 영적인 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보잘것없는 도시가 나사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자기 친구 이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더욱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야 합니까? 선지자들이 가르쳐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인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니 더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답답했는지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에게 말합니다. 이런 말투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내가 직접 와서 봐라. 직접 와서 봐라. Come and see. 이 빌립의 강력한 권면에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나다나엘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 39절과 46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와서 보라라는 명령은 반어적인 명령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간 선포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짐작해서 그 옳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아니야, 맞다, 틀리다라고 그냥 짐작해서 생각하지 말고 직접 와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기 위해서 논쟁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그렇게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 와서 보고 만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을 수 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렇게 취급하여서 그들을 잡아 넣어놓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사도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이것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말씀처럼 죽어가는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이 육신 속에 생명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나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자 사단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물리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단의 방해를 충분히 예상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품었을 때에, 선한 일을 계획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에, 그때 혹시 어려움이 생기거나 방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결론은 이 일을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거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논쟁이나 설명이나 설득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 말씀은 성경의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위해서 구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좀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명령하며 동의를 구하지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9절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리고 46절 말씀에도 빌립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나다나엘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내가 직접 와서 내 눈으로 보라. 예수께로 와서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 누군가가 와서 주를 보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 길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암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암송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이 모든 경건의 행위 속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비하신 평안을 받을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누군가에게 전하십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분이 내가 말한 예수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나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누군가에 가서 예수님이 이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할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아는 자가 Come and see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와서 보라라고 전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1, 2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